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한 오후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예배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해외로 나가는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엔 해외를 나갈 때 보통 비행기를 타시죠. 배를 타고 해외를 나갈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중국을 갈 때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배를 타고 해외를 나간다, 이걸 생각하고 계획을 했을 때는 되게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은 배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멋진 식사도 있고, 그리고 뭐 배 앞에서 뱃머리에서 바람을 맞고 아니면 뭐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 것이 너무 좀 멋있다,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두를 떠나서 서너 시간쯤 나오게 되면은 이 생각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은 인천에서 중국 청도까지가 되게 가깝게 보이거든요. 지도상으로는 넘어지면 코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청도까지 가는데 1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처음 1시간은 신이 나가지고 배 전체를 막 탐방을 다니는 거예요. 뱃머리도 갔다가 배 뒤에도 갔다가 후미도 갔다가 제일 높은 곳도 갔다가 제일 낮은 곳도 갔다가 뭐 식당에서 저녁도 먹고, 중국 사람들은 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배 탐방이 다 끝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모든 탐방이 다 끝나는데 그게 끝나면은 나머지 14시간은 그냥 망망대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나머지 14시간 내내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무런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해라도 지면은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뭐 그런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만 14시간을 내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어두운 광경과 맞바람을 맞다 보면은 사람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배가 갑자기 침몰하면 어떻게 되지? 배가 타이타닉처럼 어떤 돌에 부딪혀서 구멍이 뚫리고 막 침몰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책에서 보기를 산에서 조난을 당하면은 나무 기둥을 보면은 동서남북을 알 수 있다는데 배에서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막 별 생각들, 군대에서 별자리 알려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거 잘 기억해 놓을 걸, 막 이런 생각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망상이 막 들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굉장히 힘들겠죠. 그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기분은,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무 판때기 하나를 붙들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면은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끝없는 바다, 칠흑 같은 어둠, 때때로 알 수 없는 이상한 동물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온다면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모든 것이 지쳐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런 절망감이 올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아마도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 이것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가 동쪽인지 북쪽인지 모르겠고, 그걸 안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헤엄쳐 가야지 육지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전적인 무력감, 이 무력감 앞에서 절망을 느끼곤 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앞에 놓인 시련이 너무나도 커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절망감을 바다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빌딩 숲 안에서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지금 내 상황이 망망대해 위에 있는 한 평짜리 무인도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실제로는 사람들로 가득한 빌딩 숲 한가운데 있지만 홀로 무인도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의 단절이죠. 분명히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유대감을 쌓지 못할 때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큰 문제에 처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방법을 찾지만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매달려도 그들도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단절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는 좀 꺼림칙한 것이 있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아야 할 때 이런 무인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실제로 바다 위에 표류하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때때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이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틀어막고 이 일을 틀어막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때때로 겪고 계신지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무인도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일만 하면은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고 절망도 하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5장밖에 되지 않고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주후 40년 정도에 쓰였다고 합니다. 1940년 아니고 1840년 아니고 그냥 40년. 그 40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년간의 공생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쓰여진 게 이 야고보서인 거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 교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땠길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승천을 하시고 나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도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함께 목도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제 곧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를 길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곧 다시 오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그 일을 겪으셨다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강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통용을 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구원에 초점에 두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실 것을 초점에 두고 행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야고보서가 쓰일 때쯤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심각한 흉년의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때가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40년부터 50년까지입니다.
이 1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인데 이 시기에 엄청난 기근이 왔던 거예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통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던 때가 이때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0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일어난 이후로 기존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어요. 이 핍박은 계속되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공동체원들과 나누고 오직 예배와 배움에 기도에 힘쓰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흥청망청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걸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오직 기도에 힘을 쓰면서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약간의 금액, 약간의 물질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구한 것 뿐이었는데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들었을 겁니다. 답이 없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은 그토록 바라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이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나? 오만 가지 생각이 그들을 요동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장로 야고보가 5장 분량의 5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서 그 요동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다시 굳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형제인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은 사실 누구라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배척을 했었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형제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그가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동생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생이 나를 목사로 보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대답을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야고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존재라고 말을 하는 이 형제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도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헛소리 같았겠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 이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여태까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놀라운 일을 목도했을 때 야고보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을,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모든 것은 바뀐 것이죠.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임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믿음이 가요. 제가 이건희 회장의 형제다 그러면은 어느 경제 포럼에 가도 굉장히 신뢰감이 얻을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되게 신뢰감이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다만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원자 예수님의 종 야고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이 소개는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절망하고 흔들리는 것, 자신의 놓인 상황을 가지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자신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끊임없이 오고 가는 파도처럼 이 요동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내 자신, 불완전한 이 세상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가벼움으로 요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성도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짧은 자기소개 이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가학을 즐겨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고통이 있더라도 기쁜 척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고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가 말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들이 어떻게든 선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누가 내 생일이라고 어떤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줬는데 열어봤더니 이미 집에 있는 물건인 거예요. 아니면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런 물건을 받게 되면은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 이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의 뜻, 의미 그 자체는 선하고 좋잖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한 건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어머 좋은 게 아니라 시련이네. 아 선물 별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기뻐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교 이런 데를 보면은 자신을 수양을 하잖아요. 자신을 비우고 오욕을 버리고 참선을 해서 득도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시련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계속해서 이렇게 던져주셔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득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시련을 기뻐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야고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결말을 맺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 그 자체로 그냥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아래 13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련을 받아들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네,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네 하면서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그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 그냥 시험인 거예요. 인간의 악함은 또 악을 만들어내고 그 악은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만들어냅니다.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시험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욕심이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아직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인 나 자신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악한 사건들, 이 더러운 사건들, 내가 만들어낸, 내 욕심으로 만들어낸 이 악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악한 사건들을 역전시키셔가지고 나에게 선한 일이 되도록, 결국에는 나에게 선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이게 원어에서 바로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번역본에 번역을 가져오다 보니까 해석이 조금 어려워진 게 있는 건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시험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예요.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가난, 핍박, 수많은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하나 뛰어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부딪혀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끝내는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도록,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데까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볼까요? 분명히 요셉을 향한 형들의 질투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밉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핏줄인 형제를 애굽에 팔아 넘기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이었죠. 요셉은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 시련들을 직접 겪었어야만 했고, 이게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을 엮으셔서 요셉을 연단해 가셨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함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경험할 때,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 상황 자체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주셨지?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무슨 뜻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상황 그 자체에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크지? 되게 절망스럽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엮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선을 만들어서 엮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힘들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고 구르고 괴로울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힘듦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힘든 순간에서 믿음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지금 이 일 힘들어. 지금 이 일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끝내 버텨 흘러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선으로 엮으셔가지고 나를 온전함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금 내 현실이, 이 시험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인내를 얻게 되고, 이 인내 끝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고민거리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대체 얼만큼 쏟아부어야 이것을 쟁취할 수 있는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감정이 막 들쭉날쭉하고 막 욱욱하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막 요동하는 게 막 정말 나 되게 파도 같다. 왜 이렇게 요동치지만 할 정도로 요동거리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기타를 하나 메고 기도 BGM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얼만큼 더 채워 넣어야지 제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머릿속에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고 확신을 얻지만 만일 구원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채워 넣고 그래도 쟁취할 수 없으니까 되게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하나로 주어지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 자체에 몰두해가지고 치중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났을까? 지금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요동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요동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들었듯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엮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하나의 시험들을 마치 선물 상자를 막 까듯이 시험들을 까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집중하고 이런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뭔가를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그거 의심하지 않을게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선한 일이 진행될 것을, 지금 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이 선한 일이, 이 하나님의 선함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엮어셔서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입니다. 그것을 지나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겠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온전함에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이 끝났을 때 나에게 선한 것들로, 모든 것들로 이루셔가지고 나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 인내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